2024년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그 일주일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새해가 되어서 올해만큼 내가 좀 달라져야지 이렇게 약속을 하든 결심을 하든 기도를 했든 막상 현실 앞에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한 해 그냥 지나가지 않겠어요? 벌써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결심이 무너져 버렸다면 미안하지만 한 해를 공쳤다. 이렇게 말할 만큼 며칠도 버티지 못하는데 어떻게 1년을 버티겠습니까? 청소년이라면 여전히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빠질 것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 쳇바퀴가 돌아가는 인생을 변함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무엇이라도 좀 도전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큰 비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큰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것이라도 올해만큼은 내가 이것만큼은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마저도 저는 좋은 출발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2024년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꿈꾸는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가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 목표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뛰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 해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될까요? 월드비전이라는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는 한비아 씨가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사람이 발길이 뜸하는 그 오지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6개월은 수도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오지를 찾아서 의료 봉사를 하는 의사였습니다. 한비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는 이런 오지에 와서 의료 봉사를 합니까? 당신이 운영하는 그 수도에서 이 병원을 운영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고 또 많은 돈을 벌지 않겠어요? 그러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있다면 많은 사람을 치료할 것이고 또 돈도 많이 벌겠죠.
그런데 돈은 가슴을 뛰게 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오지에 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그거 생각할 때마다 좀 뭐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돈은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뛴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슴이 뛰어요. 한 번이라도 다 아마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할 대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본래 사람은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어야만 우리는 사랑을 해요.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랑이 없어. 말은 할 수 있지만, 그에게 물어보면 그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옆에 있는 자매를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사랑해야 하죠?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분명 우리는 부모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습니다. 죄로 좀 오염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또 인간의 사랑은 그 바탕이 뭐냐면 이기적인 사랑이 그 바탕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에 있어요. 우리는 그 순수한, 일명 우리가 아가페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랑도 아니고 죄로 오염된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고요. 또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도리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늘을 대고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네?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 같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누가 보아도 사랑을 줄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알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날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싫어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수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도록 불러일으킨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복을 빌고 있고, 내가 그를 위하여 섬기고 있고, 때로는 그를 위하여 희생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조금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자매를 진짜 진실되게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분명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당연히 어떻게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거예요. 백날 우리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때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것인가?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의 표시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눈에 보여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한 번쯤 그런 사람을 만나죠.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분명 그런 마음을 품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마음이 올바르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를 그 앞에서 무리 행하거나 또는 교만하게 행한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가? 과연 그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일까? 우리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오게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또 없어서 난감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면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자를 사랑하는 것 중에 무엇이 쉬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격언 중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보지 않으면, 멀리 있으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훨씬 어려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보다 훨씬 쉬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르게 이야기해도 같은 의미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상처 주고 그를 품어주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가짜입니다. 지금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고백을 제가 할 때마다 멈칫멈칫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하고 표현해야 할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고백이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할 또 이유가 있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또 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도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한 이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 지난주 1월 1일 날 우리 이고은 자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1월 1일 그것도 꽉 차게. 이제 그가 낳은 자녀는 아들은 그의 자녀가 되겠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산모는 고통, 진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고통이에요? 그 아들을 죽게 하는 고통으로 그리스도인을 낳은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낳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요. 또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는 저를 낳았습니다. 근데 저만 낳은 게 아니에요. 제 위에 누님이 계시고 제 아래에 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님도 낳았고 제 동생들도 낳은 거예요. 자녀는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부모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부모가 낳은 자녀를 사랑해요. 이것이 뭐예요? 본능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누구겠어요? 부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들도 있잖아요. 자매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적인 가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의 육적인 나를 낳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나를 낳으신 분. 결국 하나님이 낳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뭐예요? 영적인 가족인 거죠. 함께 예배하고 나누고 섬기는 지체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이 바로 나의 영적인 가족인 거죠. 우리는 내가 왜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왜 내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그것은 본성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도 똑같아요. 내 옆에 나의 육적인 가족도 아닌데 왜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그를 왜 섬겨야 하고 내가 왜 필요할 때 그를 도와야 합니까? 그도 누구라? 영적인 가족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거예요. 낯선 곳에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말은 서로 통하지 않는 외국 사람일지라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I am Christian 이라는 말을 듣고 저도 너무 좋은 거야. 대화를 하지 않아도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 있죠. 꼭 가족 푸근한 느낌이 그게 들더라고요.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지라도 같은 영적인 가족, 하나님이 낳은 가족이라고 하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무엇이라도 내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눠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피로 맺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기에. 피로 맺은 형제 자매처럼 대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혹시 교회를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매주 얼굴을 보죠.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오늘도 짜증나는 사람 만나러 가네. 아마 이런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매주 보지만 그래도 반가운 사람들을 또 보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나의 삶과 나의 고민과 나의 마음과 또는 말씀을 나눌 사람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기쁨이고 행복이지 않겠어요? 가족을 만나는 자리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는 거죠. 가족이니까. 우리 모두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아마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주뜻대로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과 성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다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때가 언제겠어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할 때 가슴이 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 사명도 가슴을 뛰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도 가슴을 뛰게 해요. 그게 버틸 힘이 되고요. 아무리 모진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이길 그 바탕이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의사도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섬기면서 가슴이 뛰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더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이런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있어서 2024년을 좀 가슴 뛰는 한 해 그 같은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